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시작점이지요. 광야에서 40년의 방황을 끝내고 가나안 정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정복이란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며 그 일에는 위험이 동반됩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는 결단이 필요하지요. 또 결단을 행동으로 옮겨야만 합니다. 좋은 조건이 주어져도 행동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여호수아에게는 무거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과 광야 40년의 방황을 끝내고 이스라엘의 어두운 역사를 걷어내는 거대한 사명입니다. 문제는 이 변화의 시점에서 찾아오는 두려움입니다. 언제나 출발 지점은 두렵고 불안하지요. 본문 6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말씀하시죠. 여호수아는 두려워졌습니다. 두려움을 주는 몇 가지 요소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탁월한 지도자 모세의 죽음이지요. 어느 공동체나 지도자가 바뀔 때는 위기를 맞게 됩니다. 관중석에 앉아서 관전평을 하는 것과 경기를 직접 뛰는 것은 차이가 있지요.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은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7 족속이 버티고 있고 수많은 요새와 철병거들로 무장한 군사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요소는 여호수아의 지도력이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백성들이 나를 따라올 것인가? 자신이 이 거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인간의 내면에는 불안과 두려움의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일을 열어갈 수가 없어요. 1장 전체에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모세와 함께 하던 것과 같이 너와도 함께 하겠다. 이렇게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며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무슨 대비를 해야 할 것인지 생각이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 삶에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날 것입니다. 대비해야 하지만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사실 막연하지요. 여호수아서 말씀에 의하면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두려움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입니다. 두려움이 찾아오면 전술이나 무기는 소용이 없습니다. 매뉴얼도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합니다. 담대한 마음입니다. 전쟁에 관련된 무기 사용법, 전술 등 상세한 설명서는 없지요. 일반적인 전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어차피 무기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하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싸우기 전에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지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기신 것을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기고 지는 것은 마음이지요. 마음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마음을 지키는 것에 비하면 쉽다는 얘기지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나와 상관없이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위험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비행기가 조종사와 상관없이 계기판에 오작동을 일으킨다면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두려움은 마음의 계기판에 오작동이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가나안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상대입니다. 여호수아 6장을 보면 처음 마주한 여리고성은 견고한 철옹성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 하나 대지 않고 이겼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이미 여리고 사람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마음이 녹아내리는 두려움이 여리고성을 덮쳤기 때문입니다. 기생 라합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을 극복하고 무기도 없이 법궤를 앞세워 여리고성을 돌고 또 돌았고 여리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짓눌려 도망갔습니다. 마음을 지키면 이깁니다. 어디를 가나 가장 큰 실전은 마음의 싸움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말씀하십니다. 마음에서 죽고 사는 것이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마음은 내가 다 잡는다고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 7절에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미래를 향해 가려고 하면 순종이 요구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실패한 이유는 불순종 때문이지요. 전쟁은 골목 싸움이 아니지요. 전쟁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도 전쟁과 같습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순종할 수 있지요. 신뢰는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말씀을 대할 때는 말씀이 현실에 맞지 않아 보이고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대로 하면 망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성적 판단이나 분석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실천한 후에 말씀대로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길은 때로는 불분명합니다. 그러나 상황과 내 계산보다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믿으며 의심을 뚫고 나아가는 용기가 있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비결은 말씀 묵상입니다. 본문 8절에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삶에 함께해야 합니다. 가볍게 말씀을 대하는 것으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밀려오는 상황보다 말씀을 더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내 삶에 가장 가까이 모시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불길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두려움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밀고 들어와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습니다. 상황이 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내려간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의 뿌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냐의 싸움입니다. 마음은 진공 상태가 아니라 무엇인가로 채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작용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내 마음의 여백을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자리에는 두려움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두려움으로 시작하여 불안, 공포, 염려, 근심 등의 세균이 번식하게 되지요. 말씀 묵상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의 무기를 들라 하셨습니다. 전쟁 중에는 무기를 놓으면 안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라는 얘기입니다. 내 입에서 떼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시도 때도 없습니다. 마귀는 공격할 틈을 찾고 공격할 시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놓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일을 해야 합니다. 가나안의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주시는 자리에까지 나가지 못합니다. 발로 밟는 땅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러나 마음이 무너지면 발로 밟고 나갈 용기가 없습니다. 마음이 무너진 사람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답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집어넣고 내 입술에서 계속 되뇌면 됩니다. 내 삶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먹는 행위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내가 해야 합니다. 신앙이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로 살 수는 없잖아요. 말씀도 내가 먹어야 합니다. 마음이 저절로 강하고 담대해지지는 않습니다. 저절로 마음의 평안이 오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말씀을 읽는 단계에서 좀 더 나가면 말씀이 나를 붙드는 단계가 옵니다.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는 단계를 경험해 보십시오. 신앙과 신념은 다른 것입니다. 신념은 인간의 다짐이고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그것은 오래 못 갑니다. 아무리 신념이 강해도 어려움이 오거나 변수가 생기면 나가 떨어져 버리지요. 자신이 쌓아온 신념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신앙은 달라요. 신앙은 말씀에 기초한 확신입니다. 그 확신은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들려 있는 마음은 강하고 담대합니다. 말씀에 기초한 확신은 견고합니다. 말씀이 나를 붙들어주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상황보다 강합니다. 말씀 묵상은 말씀 경험입니다. 내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내 안에 말씀이 들어옵니다.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해 온 사람들은 어려움이 와도 반응이 전혀 다르지요.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두려움과 의심이 사라집니다. 확신으로 가득 차게 되고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실패했습니까? 말씀보다 상황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때입니다. 현실에 시달리다가 말씀을 소홀히 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부딪혀 오면 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분서주하게 되지요. 그러면 자연히 말씀과는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닥쳐오는 문제들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럴수록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으로부터 떨어지면 이 거친 세상에서 미래를 향해 달려갈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본문은 약속으로 가득 차 있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할 때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이 너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것이다. 이런 약속들은 여호수아에게 강력한 권면이고 용기를 주게 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실력이 필요하지요. 실력을 쌓아야 하고 성실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가진 실력으로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이 세상에 나보다 실력이 더 나은 사람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던 백성들입니다. 세상을 모르지요. 전쟁을 하려고 하지만 그들이 익힌 전술이 있습니까? 고분고분하지도 않아요. 겉으로 보면 전쟁은 이스라엘의 완패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외적 조건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의 편을 드시는가에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우리 열심보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결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 결정이 바로 약속입니다. 승리에 대한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4절 말씀에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약속이 먼저 있고 그 다음 전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선 처음 경험하는 일이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다는 것은 특별한 일이잖아요.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의 조건도 중요하지 않다. 상대가 강한 것도 문제가 안 된다. 어떤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어도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나만 믿고 앞으로 나가라. 조건과 상황, 처지와 신세를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내디뎌라. 내가 약속했다. 이루어질 것이다. 보증수표를 찍은 것입니다. 이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세상에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것입니다.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형통이란 무엇일까요? 우리의 소원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눈에 나타나는 어떤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물질적 번영이나 외적인 좋은 조건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형통은 약속의 성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살아가는 동안에 찾아오는 두려움들은 무엇일까요? 말씀과 거리를 두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지요. 그런 두려움은 문제가 있습니다. 나의 삶 속에 말씀의 묵상이 있는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잘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대로 살면 꼬이는 것 같아도 풀어져 가는 것입니다.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 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은 변화무쌍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와 계획대로 굴러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로 돌아가지 마시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일상을 살아갈 때 형통의 삶이 주어질 것입니다.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부으십시오.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하십시오.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상황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새아침 눈을 뜨며 경건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습니다. 약간의 육신의 연약함에도 우리는 건강을 염려하고 불확실한 환경에 어려움이 조금만 있어도 낙심하며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저희들입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함께 주시는 주님으로 인해서 강함과 담대함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달려감으로 은혜의 삶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어디서든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필요한 존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 땅의 그 어떤 것에도 영향받지 않고 오직 가장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자 되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 충만하게 거하셔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늘 주야로 묵상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쌓여가는 신앙의 날수가 날마다 더욱더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활이 되고 삶이 되게 하옵소서. 품이 있고 질서 있는 성도의 품격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감사함으로 가치 있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